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위로 삼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 약속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집과 궁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궁에 거하게 되고 또 군대의 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천부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 동안에도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을 사위로 삼되 약속한 대로 그냥 사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제안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실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것을 그 속내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라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지요. 처음부터 어쩌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로 사위를 보내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던 그의 계획도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그 동생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사위를 삼는 것을 구실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하들을 통해서도 다윗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의 이 전해진 말을 듣고 다윗이 또 대답합니다.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한 이 말은 자신은 결혼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에 지금처럼 이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는데 당연히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떠한 지위에 있는 그 딸과 결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사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자신이 했던 이전의 약속을 이미 지켰다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릴 포상 중에는 이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많은 재물을 약속한 그 포상도 있었지요. 이 약속만 지켰더라도 다윗은 이미 어려움 없이 결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의 대답을 듣고 지참금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지요. 2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역시도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그 사울의 속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 지참금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자신은 이 지참금은 없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을 멸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200개의 포필을 구겨오게 되지요. 부하들과 함께 가긴 했지만 200명의 포필을 가지고 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는 이런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어떤 실수하게 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자기의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또 죽이려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던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 다윗을 죽이기를 실패하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위를 구실로 딸들을 이용하고 또 이 블레셋의 힘을 빌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의 부하들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자신의 그 악한 계획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계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위를 삼고자 했을 때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 악한 계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자신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내 욕심을 깨닫지 못한 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이 있다면 또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